하나님 아버지, 올 수요일 비오는 밤이지만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신령과 진리로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영안이 열리고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사람 말이 증거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소중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아까 4장 23절 24절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은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이지요.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단하고 이제는 변화받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나이까? 조상들은 뭐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뭐 산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지금 어디가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건 사마리아잖아요. 이방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신령과 진리로 내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곧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 예배는 바로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감격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해 성숙해지고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삶이 점점 더 성숙해 가야 돼요. 좀 더 거룩한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그렇게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려면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 사람,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지요. 최초의 예배를 드린 사람은 가인과 아벨이지요. 물론 그 당시에는 제사라고 말을 하지만 신약으로 바꾸면 예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가인은 농사한 농작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은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신약으로 말을 다시 조정해 보면은 가인은 인본주의 예배고 아벨은 신본주의입니다. 왜냐? 양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신본주의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그냥 연락하셨고 가인은 자기 심껏 농사해서 애쓴 농작물로 드렸는데 그건 인본주의라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지요. 동생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동생을 죽여버리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지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예배가 상달되지 않은 사람 마음이 독해져요. 마음이 칼칼해져요. 마음이 싸나워져요. 그러나 예배가 상달되는 사람 마음이 부들부들하고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사람의 기도가 상달되고 예배가 상달된 사람 마음이 온유하고 부들부들해진다. 교회 다니지만 마음이 칼칼하고 지독하게 싸납고 빡빡하다. 예배가 상달 안 되는 사람이다. 기도가 상달 안 되는 사람이다.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가인에서 아벨에서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경건하게 진솔하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벨의 예배는 뭐라고요?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 어린 양 예수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고 신령한 영적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어야 돼요.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의 만남. 물론 하나님 만나는 통로는 여러 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물론 찬송 속에서도 깊은 은혜의 신령한 찬송을 할 때 거기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으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우리 성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호자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신령한 예배, 찬양과 경배가 있는 예배죠. 특별히 네 생물과 또 7역, 그 다음에 24장로,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에서 예배한 광경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특별히 24장로들은 멸류관을, 자기네가 받은 멸류관을 다 보좌에다 던져버려요. 반납했어요.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로소이다. 우리는 이 영광을, 이 상급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멸류관을 다 보좌에다 전부 다 벗어 던져버렸다고 했어요. 겸손이지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무익한 종들입니다. 모든 것은 은혜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받아야 됩니다. 보좌에 올려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내가 높아지고 내가 뭐 이렇게 칭찬받고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배는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의 반응이 것입니다. 예배는 억지로 드려도 안 되고 또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안 되고 마당만 밟는 예배, 그냥 예배 시간 들락날락 형식적이고 그렇게 습관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요. 감격이 있어요. 죄사함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또 감사,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는 그런 은혜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약속을 확인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로 보좌의 24장로들 같이 정말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돼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은 반대로 세상은 어떻지요? 험하고 악하지요? 세상은 너무 험하고 악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험한 악한 세상의 핍박과 환난도 이겨나갈 수 있다. 극복할 수가 있다. 예배를 상달된 예배를 못 드리면 세상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변질되어 버리고 배교해 버리고 마지막 때 큰 성 바벨론 문화 중에 배교 문화가 판을 칠 텐데 그런 사람들은 예배가 상달 안 되는 사람들은 대략 그렇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상달되는 사람은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도 핍박도 굳세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로마의 그 카타콤의 지하교회 성도들 순교를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갔잖아요. 믿음을 지켰잖아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본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핍박의 시대입니다. 왜냐?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다 이루어지려면 큰 성 바벨론 이게 7년대 환란인데 그때는 성도들에게 핍박이 오는 야곱의 환란이 있어요. 그걸 이겨나가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예배가 상달되는 그런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과 영적 깊은 그런 은총을 입은 자가 되면 어려움도 환란도 비박도 능히 이길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신앙으로 지금 알뜰 살뜰 똘똘 뭉치는 그런 살아있는 산 믿음 산 신앙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 지난주에 영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하다 오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잠시 휴가 오셨다 또 가시나 봐요. 제가 얘기를 한참 나눠봤어요. 대형 교회들이 1,500개 이상 팔려 넘어갔다고 해요. 대형 교회들이. 웨슬리 목사님 교회 흔적도 없대요.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교회도 흔적도 없대요. 대형 교회도 싹 다 사라졌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모텔이 되고 유흥업소가 되고 오락장이 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놀이터가 되고 대형 교회들이 다 1,500개가 팔려 넘어갔대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작은 소그룹 교회는 자꾸 늘어나고 있대요. 소그룹. 숫자가 작지만 소그룹 교회는 많이 확산되고 늘어나고 할렐루야. 그게 소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는 왕창왕창 무너져 나가는데 작은 교회들은 뜻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같이 마지막 동지야. 마지막 시대에 같은 신앙의 동지를 우리가 생사활동을 같이 하는 큰 영적인 사람들로
꼭꼭꼭 문상 이런 교회는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할렐루야. 좋은 현상이에요. 어쩌면 한국도 앞으로 그렇게 갈지 몰라요. 조심스럽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배가 상달되는 교회가 돼야 한다. 아멘. 은혜로운 예배, 상달되는 예배, 정말로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예배,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신령한 연애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은 이제 사명자로 거듭나는 삶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사명자로 거듭나고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사함, 회개가 있어야 돼요. 예배는 죄사함. 주여 내가 한 주간 잘못했습니다. 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도와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예배는 결단, 사명,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 결론입니다. 예배 결론은 결단이 있어요. 파송, 예배 축도는 파송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가서 싸워 이겨라. 세상 가서 정복하라. 세상 가서 다스려라. 세상을 가서 이겨먹어라. 그 파송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기라는 거거든요. 그게 마지막 축도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결론은 사명입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예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예배의 내용은 하나님과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예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만남이 없는 예배는 그냥 공치서라 이 말입니다. 그냥 헛발질했단 말이죠. 헛되이 예배 잘못 드렸다는 얘기죠. 형식적일 뿐이지 정말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물론 만나는 통로는 여러 가지죠.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설교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데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야만이 내 모습이 드러나고 사명이 발견되고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찬송과 말씀과 기도 이게 빼놓을 수 없죠. 그 다음엔 헌신. 헌신은 결단하는 거죠. 이렇게 예배는 꼭 필요한 요소가 반드시 결함이 생기면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예배는 지각하면 안 돼요. 기차 지나가는데 정거장 가면 기차가 있나요? 기차 지나가는데 정거장 가면 기차가 없잖아요. 여기 정거장 마을이잖아요. 기차 갔는데 뭐 거기 가봐야 기차가 어디 있어. 예배도 기차 시간과 같이 놓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기차 시간 놓치면 안 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배 시간도 놓치면 안 되고 지각하면 안 되고 죄송하지만 어떤 분들은 단골 지각하는 분도 있어요. 꼭 예배 한 10분, 15분 지나야 어슬렁어슬렁 들은 단골 지각이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늘 습관적으로 그 지각하는 분도 있다고. 준비가 안 돼. 주일 예배 준비가 돼. 토요일부터 준비해야지요. 토요일부터 헌금 준비해야 되고 헌금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옷도 가능하면 단정스럽게 야하게 입은 게 아니라 단정하게. 옛날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가는데 왜 교회 가냐면 가니까 부러워서 교회 갔대. 교일날에 교인들이 샤운 깨끗한 정장 입고 교회 가는 거 그게 좋은 옷 입고 교회 가는 게 그게 부러워서 그게 보기 아름답고 좋아서 그래서 나도 교회 가야겠다. 그러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복장도 단정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단정스럽게 너무 야하게 입어도 안 되겠고 너무 허물하게 입지 말고 단정하게 깨끗하게 옷을 입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고 지각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 잘 알죠? 그 목사님 평양서 목회할 때인데 전도사 때라고 목사가 아니고 주기철 전도사 때 그게 장로님 중에 누가 있었냐? 조망식 장로님. 조망식 장로님 누구냐? 주기철 전도사님이 중학교 다닐 때 오산 중학교 다닐 때 조망식 장로님 그 교장했다고. 교장 선생님 제자야. 오산중학교 주기철. 근데 전도사 때요. 근데 그 조만식 장로님 애국자고 나라 국빈들과 늘 의논하고
나라를 위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늦었어. 그런 거 하다가 예배 시간 지각했어요. 그러니까 조망시 전도사님, 주기철 전도사님이 설교하다 장로님 서시오. 앉지 말고 1시간 서서 예배 드시오. 벌 받으라. 서서 예배 드려야 벌 받으라고요. 앉지 말라고. 그 장로님 지각했으니까 꼼짝 못하고 서서 예배를 드린다 지금. 이제 예배 끝 무렵에 헌금기도 시간입니다. 헌금기도 전에 장로님 지각했으니까 벌칙으로 헌금기도 하시오. 그 장로님 나와서 헌금기도 하는데 회개기도를 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지각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목사님 마음을, 전도사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회개합니다. 성도들한테 부덕을 끼쳐서 죄송하고 회개합니다. 잘못했다고 주기철 조망시 장로님이 4가지 3가지를 눈물로 회개했다고 그래요. 겸손하시죠? 성도들이 같이 아멘 아멘 은혜되고 같이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너무 겸손한 분이죠. 그런데 조망시 전도사님도 참 당돌하지요. 그 스승인 장로님 서서 예배드리라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꼼짝 못하고 서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순종하신 거지요. 귀한 분들이죠. 다 귀한 분들이요. 존경하는 분들인데 아무쪼록 예배는 지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 10분, 늦어도 10분 이상, 15분.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는데 10분 걸린다 그래요. 마음 문이 열리는데 10분 걸린대요. 그러니까 최하 10분 이상 전에 오셔서 주보 다 읽어보고 성경 본문 다 찾아놓고 그렇게 준비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준비 찬송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열려야 예배가 은혜가 받을 수 있다. 아멘. 허둥지둥 지각해 오면 특별한 무슨 사고가 난 일이 아니면 지각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옷도 단정하게 입으면 좋다. 그런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이 충성, 예배는 아까 말했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데 결론은 뭐요? 헌신, 충성, 그걸 결단해야 돼. 이사야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났어요. 구약시대에 천사를 만난 건 천사는 하나님 대행자니까 사실 구약에서 천사를 만난 것은 하나님 만난 거나 거의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잖아요. 자기 모습이 죄했던 것을 알았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그 성령의 불을 받았죠. 이사야 6장 6절로 8절에 있어요. 성전 나가서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부젓갈로 숯불을 갖다 입에다 댔다고 했어요.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 세례고 입이 할례 받은 거예요. 입술이 할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불 받고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직도 이사야가 나이도 어리지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때 나가서 말씀을 외친다는 것은 도래마들 각오하고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들어요. 마음들이 강팍해요. 그러면 선지자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당돌하게 외치면 그건 맞아 죽을 아주 그냥 각오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했어요. 맨발로 막 다니면서 막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 말씀을 회개하라고 외치면 백성들이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를 박박 깔아 돌팔매질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하셨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성령 세례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결단했다. 사명으로 거듭났다. 내가 가서 전하겠나이다. 그런 불타는 사명감이 불리듯 예배의 결론은 사명감으로 불리듯 되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체험을 해야 성령을 받아야 사명감으로 불리듯 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또 가시적인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좀 새로워져요. 물에 물 탄 것이 그냥 그럭저럭 믿으면 평생 믿어도 전혀 변화가 없고 영적 성장, 성숙이 안 되고 그러면 참 안 돼요.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면 영적으로 쑥쑥 자라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만큼 사명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그런 은혜가 있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 들어지는 공동체. 예배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혼자 예배 드리고 기도 드려도 돼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합치면 더 은혜가 더 많은 같이 많은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찬양할 때 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더 거기에 성령의 폭발하는 강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합심해서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기도할 때 그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미안합니다만 예배를 드리고 그냥 슬금슬금 가는 것보다 반갑다고 안부도 좀 묻고 교제도 하고 그래서 요즘 교회들은 교회 안에 카페가 다 있잖아요. 요즘 교회들은 웬만한 교회는 여주자기 가면 카페 있잖아요. 그 카페에서 뭐 차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누고 안부도 묻고 친교도 하고 서로 뭐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첫째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고 둘째는 성도와의 만남의 교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냥 예배만 드리고 슬금슬금 다 가버리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교제가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서로 만남의 교제가 있어야 사랑이 뜨거워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야 힘이 가열되고 마음이 합체가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목적을 방향을 향해서 함께 열심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큰 은혜가 역사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로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 여기 보니까 성도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교제하고 떡을 떼다 뭐를 말입니까? 친교했단 말입니다. 서로 친교하고 사람이 먹을 때 마음이 열리죠. 먹을 때 마음이 열리고 교제가 되고 그리고 친교가 되고 또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같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안부도 묻고 여러 가지 sem편사정 얘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서로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예배는 삶이 열매를 맺어줘야 돼요. 구원받고 이제 우리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삶에서 반드시 변화가 있고 삶에서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시며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또 살아야 된다. 이웃과 사랑을 나눠야 된다. 마태복음 22장 37로 40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게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분리도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랑이 삶에서 열매가 맺어진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빛되고 소금 되어서 이제 이것도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죠. 세상이라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또 소금이란 자기가 녹아 희생되어서 짠맛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상은 악하고 험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도 시험도 받을 수 있지만 예배가 상달되는 사람은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들은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 말을 바꾸면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 그 누구요? 가인과 아벨에서 볼 수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예배가 성공되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예배가 성공 안 되면 인생을 거꾸로 잘못 사는 수가 있다. 실패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성공해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서 성령 충만하고 결단하고
삶에서 막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사명자로 거듭나게 해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할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도 주시고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많이 맺혀지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좋은 성도의 신앙이 되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꽃다수왕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싸옵나이다. 아멘.